하나님 나라.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청년부 회장 최영준 나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의 반을 무사히 보내며 하나님 앞에 나와 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2020년 남은 기간을 포함하여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늘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의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들이 살면서 당연하게 마시고 뱉던 숨을 편안하게 쉴 수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관계가 깨져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스크 없이 예전처럼 편하게 주일날 교회에서 와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도 확진자들을 위해 누구보다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심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설교를 전하시는 강지실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의 은혜와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외쳐왔지만 잘 지키지 못하였던 삶을 살아왔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배우고 생각하며 잘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임원들과 목자들에게도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시어 남은 한 해의 사역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들 각자의 크고 작은 계획과 다짐들도 불안과 염려가 아닌 기도와 실천으로 이뤄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거리 확보를 하여 목장 모임까지 잘 마칠 수 있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고요. 표준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아멘. 십계명 5번째 시간이죠. 부모를 공경하여라 라는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랑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미 요약해 주셨고요. 우리가 그동안 쭉 배워왔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제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1계명에서 4계명 복습한다는 의미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리마인드를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계명이 어떤 계명이었죠? 그렇죠? 나 말고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두 번째는요? 2계명? 네, 우상을 만들거나 또 그것을 섬기지 마라 라는 거. 세 번째 계명은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라는 거고, 마지막 네 번째, 지난주에 뭐였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였습니다. 오늘은 제5계명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첫 번째 계명인데요.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여라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여라. 대규리문답 122문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이었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용을 한 줄로 이렇게 요약을 해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계명의 시작. 6계명의 요약은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우리도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자기를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 이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 내용이 다 일맥상통하게 그렇게 이어진다는 말이죠. 대상과 구체적인 내용만 좀 바뀌는 거예요.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이웃을 사랑해야 될 첫 번째 우리의 공경의 대상이죠. 존경의 대상. 우리 목장 나눔 질문 1번이 있는데요. 은강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은강이 1번 읽어주세요. 이웃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이 부모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첫 번째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이유가 뭘까? 많고 많은 이웃의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 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중에 목장 모임 통해서 같이 한번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겠죠. 그런데 그것만 지칭해서 우리가 적용할 건 아니에요. 대교리 문답 124문이 있는데 승환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육신의 부모뿐 아니라 인명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이 사람들과 특히 가정, 교회, 국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 있는 자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부모라 하는 것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윗사람들이에요. 어른들, 윗사람들, 또는 선배들 다 통칭해서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존경심,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그러면 윗사람, 어른들 누가 있을까요? 우리 학교에 가면 누가 있죠? 교수님, 선배 또는 임원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공경해야 될, 존경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일터에 가면요. 사장님, 그리고 우리 선임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공경의 대상이고 교회에서는 누구죠? 직분자죠. 우리 집사님, 원사님, 장로님, 목사님 직분을 가지고 계신 우리 리더분들 이런 분들 또 우리 교회는 특별히 어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역사가 얼마나 된지 압니까? 3.1교회 역사가 얼마쯤 된 것 같아요? 69년째죠. 올해가. 내년이 우리 3.1교회 70주년입니다. 성경에서 7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인데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그동안 지켜오신 많은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우리 3.1교회가 어르신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우리의 공경, 존경을 표현해야 될 구체적인 대상이란 거죠. 그리고 국가 지도자, 요즘 뭐 많이 회자되고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국가 지도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공경하고 존경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시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어른들, 선배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셨냐면 단순히 기계적으로, 일적으로, 행정적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나에게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그분들을 마치 부모님 대하듯이 그죠? 부모는 또 자녀에게 대하듯이 서로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자녀가 서로 사이가 좋다, 서로 잘 지낸다는 것을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판가름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부모님과 보통 사이가 좋다, 어른들과 사이가 좋다는 것은 첫 번째는 제가 적어왔는데 소통이 잘 돼야 돼요. 몸이 건강하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가 잘 돌아야 돼요? 혈액이 잘 돌아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서로 이제 어른과 또 자녀들 사이에 대화가 잘 되고 소통이 잘 되는 게 참 중요하죠. 근데 대화가 잘 된다는 것이 그냥 앉혀놓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야기를 한다. 물론 시간도 참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인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죠?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이렇게 갈등이 많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의 지평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라떼 is horse 알잖아요. 그죠? 내가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30년 전, 40년 전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지금은 사실 지금 우리가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부모님은 잘 그냥 뉴스를 통해서 또는 간접 정보를 통해서 좀 아시겠지만 표면적으로 아시는 거지 진짜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랑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사이가 좋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통도 잘 돼야 되고 이해와 배려도 필요하겠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할 것인가? 우리 부모님을, 어른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공경할 것인가? 대교리 문답 127문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엄청 많아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한 줄 한 줄 정리를 해왔거든요. 강의한 오른쪽에 보시면 맨 윗줄부터 좀 한 줄씩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예빈아, 첫 줄 좀 읽어줄래요? 그쵸. 어제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본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제가 지금 하는 예화이기 때문에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제 저랑 김동규 목사님이랑 둘이가 있었는데 어떤 청년 한 명이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근데 저는 받아줬거든요. 안녕 이렇게 받아줬는데 제 옆에 계신 김 목사님께서 왜 나한테는 인사 안 하냐고 왜 나는 아는 척 안 하냐고 웃으면서 장난스럽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근데 그 인사했던 청년은 당연히 두 분 계시니까 이렇게 인사하면 두 분한테 다 인사한 거잖아요. 근데 옆에 계셨던 그 목사님 그렇게 생각한 거야. 강진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김동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걸 기대했던 거지. 그래서 그 청년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그 목사님을 무시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그 목사님 서운하게 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도 없었지만 뭘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겼던 것 같아요. 물론 그건 뭐 장난스럽게 하는 이야기겠지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뭐 하지 않으면 모른다? 표현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표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어머님 사랑하고 아버지 사랑하고 또 어른들 사랑한다 해도 그것을 입 밖으로 표정을 통해서나 어떤 인사나 행동을 통해서 뭐 하지 않으면 표현하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독심술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궁녀들이 그래 많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얼굴로 또 인사로 또 마음으로 또 우리가 말에 깨끗하고 예쁜 그런 그릇에 담아가지고 표현을 잘 해야 된다. 여러분 어른들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그런 감사한 마음들을 뵐 때마다 표현할 수 있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밝은 얼굴로 인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사한다고? 밝은 얼굴로 인사. 그래서 인사할 때 참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난 인사를 했어. 근데 받는 사람은 기분이 안 좋다고. 밝은 얼굴, 그죠? 스마일 페이스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면 그때 아이고 청년들 살아있네, 그죠? 우리 3.1교회 청년들 참 훌륭한 청년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여러분들 그런 오해를 서로 안 주고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어른들을 이렇게 공경할 때 다른 것보다 우리 말과 행동과 심지어 표정에도 예쁜 표현들을 조금씩 더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되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이 되게 어렵고 뭔가 좀 심오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신명기 30장 11절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혜 한번 읽어줄래? 오늘 내가 네, 우리가 입만 있으면 마음만 있으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걸 우리가 기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어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걸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죠. 아주 간단한, 잘 모르는 분이라도 우리 청년들은 우리 교회에 있을 때만큼이라도 예쁘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어른들이 하시는 이야기 좀 귀 기울여 들어주고 아 그렇습니까 하고 이렇게 리액션 해주는 것만 해도 참 좋거든요. 여러분 제가 매주마다 이렇게 유튜브로 편집해가지고 설교 올려주는 거 고맙죠? 고맙지 않아요? 근데 표현 안 해주면 몰라.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잘 안 눌러주더라고. 구독과 좋아요. 뭐 유튜버가 될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봤다는 거를 댓글이라도 하나 남겨주고 좀 귀찮잖아 사실은. 왜냐하면 그 들어가면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되거든. 제가 보내주는 링크가 바로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로그인을 해야 되고 좋아요 누르고 이렇게 댓글 하나 쓰는 게 힘들어. 근데 결국엔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제 수고를 모른다고 생각 안 해요. 제가 그렇게 하는 걸 싫어하거나 무시하거나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표현을 안 해주면 서운한 거야. 하나도 이제 꼰대가 돼가는 것 같아. 슬슬 조금씩. 근데 제가 막 고민해가지고 뭔가 공지를 막 띄웠어. 아무도 답이 없어.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여러분들이 표현을 안 해주면 그런 서운함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 누구한테 애정을 담아서 이모티콘과 함께 막 이렇게 글을 보냈어. 근데 전혀 답이 없으면 어때요? 뭐지? 일은 사라졌는데 답이 없어. 씹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쌩간다 그러죠.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참 기본적인 어떤 아주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그런 매너.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신앙의 연장선이다. 뭐 갑자기 막 좋아요 막 여러 개 막 안 눌러도 돼요. 하던 대로 하세요. 제가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만큼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다? 표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 야, 그리고 어른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두 번째가 있어요. 예은아, 두 번째 줄. 아까 윗사람들 한번 읽어줄래? 네, 뭘 해라고요? 네,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많은 어른들이 있어요. 학교에서는 교수님, 선배, 임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와, 그죠? 엄청난 도전이다, 그죠? 여러분들 그 사람들하고 관계에 뭐 어려움이나 관계를 가지는데 껄끄러움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또는 요즘에 한참 우리의 이제 화제에 많이 오르는 국가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비판은 잘 하잖아요, 그죠? 식사 자리에서나 일상 자리에서 막 뉴스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근데 우리 청년들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모 공경, 어른 공경은 사실 우리가 실천할 때 이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우리 대교리 문답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참 귀한 신앙 유산이죠. 세 번째, 네 번째 다 비슷한 내용이고요. 다섯 번째, 연약함을부터 시작해서
우리 호진아 한번 읽어줄래요? 예, 연약함을 짊어지고 사랑으로 예, 덮어준다. 연약함을 짊어진다는 게 무슨 말일까? 연약함을 짊어진다. 어른들이 연약함이 있다는 거 인정합니까? 네, 저도 인정합니다. 어른들은 우리만큼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셨을 수도 있고, 그죠? 우리만큼 이렇게 순발력이나 또 사회 적응력이나 창의성 이런 게 부족하실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말씀하실 때 약간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죠? 판단하거나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걸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볼 때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업신여기는 마음이 들어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그런 분들을 잘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죠? 여기도 보면 연약함을 짊어진다 그랬거든요. 짊어진다는 것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어른분들이 저는 부끄러워 보이는 모습, 부족해 보이는 모습, 연약해 보이는 모습을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까지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올해 겨우 이제 40이 지났는데 저는 계속 20살인 줄 알았거든요. 계속 마음도 그렇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40이 되니까 하나하나 아프기 시작해. 몸이 자꾸 고장나기 시작해요. 제가 한 번도 허리 때문에 고생해 본 적 없는데 얼마 전에 교회에 이제 청소한다고 장의자막 몇 개 좀 들었다가 디스크가 온 거야. 4번, 5번 여기 이제 디스크가 나왔어. 저는 허리가 아파서 기어다닌다는 말을 처음 이해를 했어요. 그냥 하는 소리겠지 했는데 걷지를 못하겠더라고. 와, 디스크가 이제 시작되면 한 번 나오면 이거는 완치가 되는 병이 아니래. 평생 계속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면 자신감도 좀 줄어들고요. 건강도 조금씩 손봐야 되고, 다들 몸이 조금씩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만 자꾸 자랑하게 돼요. 현재를 자랑하기보다 자꾸 과거, 라떼는. 그게 되는 것 같아. 그런 분들 보면, 아우, 저 또 꼰대 이러면서, 그죠? 지금 이야기를 해야지 옛날 이야기 자꾸 하고, 그런 걸 강요하고, 강조하고. 근데 그런 연약함을 볼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들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게 참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야기하시는 거 좀 지루해도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99번째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라도 좀 들어주고 재밌게 반응해주고 참 별거 아니에요. 내 이야기 잘 들어주는 사람은 착한 청년, 내 얘기할 때 딴 데 보고 휴대폰 쳐다보면 나쁜 청년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참 별거 아닙니다. 조그만한 섬김과 사랑이 우리 어른들에게, 특히 부모님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우리 하나님 나라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절로 절대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걸 잘 하기 때문에 명령을 주셨으니까, 아니면 잘 안 되니까 명령을 주셨습니까? 잘 안 되니까 그렇죠. 부모님이랑 사이가 좋다, 너무 요즘 잘 지낸다,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부모님이랑 잘 못 지낸대. 그게 당연한 거래요. 부모님들이랑 잘 못 지내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니까 뭘 주신 거예요? 명령을 주신 거죠. 잘 안 되니까. 그죠?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명령 뒤에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붙여주셨어.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냐? 오늘 12절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장수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한 계명은 약속이 달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한 약속입니다. 10계명 중에 이 5계명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약속이 달려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내가 그것이 나에게 뭐 유익이 있든 없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즘 청년들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만 움직이더라고. 청년을 움직이게 하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해가 돼야 돼요. 납득이 돼야 돼. 그래서 왜 저렇게 하지? 어른들이 뭔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주일에는 성경책 들고 다녀. 왜 핸드폰으로 그래 봐? 성경책 들고 다녀.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핸드폰으로 성경 다 깔려 있는데, 그죠? 나는 예배 시간 때 다른 거 안 보는데, 카톡이나 무슨 인터넷 서핑 같은 거 안 하는데, 에어플레인 모드 다 해놓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 조도도 어둡게 하고 나름 열심히 하는데 왜 성경책 들고 오라 하지? 납득이 안 되면 여러분 그게 순종이 잘 안 돼요. 두 번째 키워드는 유익이에요. 유익. 나에게 그것이 유익한가? 그죠? 말이 다 맞다 치자. 다 납득시켰어. 근데 그렇게 하면 나한테 뭐가 유익한데? 나 불편해.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너무 무거워. 거추장스러워. 나는 편안하게 스마트하게 이렇게 쓰고 싶고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유익에 대해서도 다 설명해 줬어.
그죠? 성경책 들고 오면은 뭐 상품 줄게, 뭐 무슨 뭐 맛있는 거 사줄게, 간식 줄게, 뭐 달란트 줄게. 유익이 생겼어. 그래도 세 번째 뭐가 충족이 안 되면, 기분이 나쁘면 안 움직여요. 감정이 상하면. 말은 다 맞고 나한테 유익한 것도 알겠는데 하기 싫어. 난 네가 말하는 태도가 싫은 거야. 꼰대 싫어.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이 청년들은 이해가 돼야 되고 유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의 감정 기분이 좋아야 돼. 컨디션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필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충족이 안 되면 청년들이 움직이질 않는데요. 공감이 됩니까? 전 처음에 이걸 몰랐지. 그래서 처음에 계속 저는 지식만 전달해 줬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는 지식만 계속 전하니까 청년들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청년들은 그거 해서 저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데요? 이게 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내가 그걸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다 좋은데 저는 지금 안 하고 싶어요. 자기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이 명령, 십계명 명령은 내가 이해가 되어야만,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만, 또는 내가 감정이 상태가 좋을 때만, 컨디션 좋을 때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엄중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십계명이죠. 그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5계명이 하나님의 뭐까지 붙어 있어요? 선물까지 붙어 있어요. 보너스. 장수의 축복. 여러분들 받고 싶습니까? 이 땅 오래 살고 싶어요? 오. 근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장수를 하고 싶었어.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이 상황에 맞게 주신 복이겠죠. 다른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물질을 통해서나 노력을 통해서나 많이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장수의 축복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이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나는 뭐 장수 안 하고 싶다, 짧고 굵게 하고 싶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함부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장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게 꼭 문자 그대로 오래 살게 해주겠다는 말씀은 아니세요. 우리 예전 선배들 중에도 정말 효자 효녀들 중에 그죠? 부모님 공유하고 사랑했던 분들 중에 일찍 가신 분이 있어.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신 분이 있는데 이걸 기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명령을 어떻게 생각하신다?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상품을 걸고 보너스를 걸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명령이다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하나님 계명들 지키는데 부담이 된다면 그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보너스까지 붙여주신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이 어른들에게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그분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라라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라면 조금 더 무게감 있게 들어주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효도하는 우리 청년들, 어른들을 공경하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목장 나눔 질문 우리 2번을 성은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우리 주위에 어른들이 많이 계시죠? 선배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 내 나이 또래의 임원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권위들. 그런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제일 어려운 사람, 뭐 최근에 좀 관계가 불편한 사람도 좋고요. 아니면은 내가 평소 때 이런 부류의 이런 스타일의 어른은 좀 어렵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유가 뭔지 어떻게 그분들이랑 좀 잘 지낼 수 있을지 고민들을 우리 목장 모임 때 좀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3번 민성이가 좀 읽어주세요. 예, 이제 말씀만 듣고 집에 가면은 여기 올 이유가 없죠.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결단을 하나 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주가 다시 시작됐는데 내일 월요일부터 내가 특정한 한 어른을 내가 지목해서 그분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내가 부모님께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어른들에게 어떻게 공경을 내가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 마쳤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이 시간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십계명을 지키고 십계명을 위해 실천하는 그 일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입니다. 우리 부모 공경, 이 어른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 일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라는 것, 그 마음을 품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나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난 한 주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인 십계명을 따라 얼만큼 순종하며 살았는지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멀리 있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 한 주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는지 돌아보면서 특별히 이번 한 주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주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라는 이 말씀부터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 모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눔 가운데 풍성함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의 생각들을 귀 기울여 듣고 이 말씀을 따라서 결단한 것을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해 주어서 우리 좋은 공동체로 설 수 있는 목장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목장 모임을 인도하는 우리 목자들과 리더들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장 모임 가집니다.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장 모임 잘